민수기서 5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에게 치유와 237 서밋 운동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치유와 237 서밋 운동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 우리 후대들을 237의 전도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성취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번 주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진 밖으로 따로 격리해라. 이유가 뭐냐? 집중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은 무슨 잘못을 하면 막 죽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살리려고.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영적으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집중 치유해서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도 살리고 하나님은 다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는 건 영적인 불신앙, 제일로 무서운 거잖아요.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이 전염돼서 이렇게 후대들 지금 한참 훈련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 입히지 않도록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게 하고 또 진영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후대들도 이렇게 망대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의 사역 때 바로 산상보훈,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복음 4장에 부르셔서 제자들을,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세파에 찌들리고 마음에 상한 마음, 그 틀린 생각들, 이것들을 이렇게 산상보훈을 통해서 집중 치유하셨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생각이 병들어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구나. 이게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은 뭘로 표출이 되냐면 감정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그 감정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데 우리 후대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아이를 계수해라. 그리고 또 성막에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20세에서 50세 이렇게 이렇게 계수를 해라. 이렇게 계속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데 우리 안에 만약에 진짜 불신앙이 이렇게 있다면 순식간에 퍼져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는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지금 목표로 비전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 교회에 절대 필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는데 진영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쭉 가는 광야길 가는 중에 모세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다 훈련시킬 수 없듯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다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1000부장, 100부장이 만약에 상한 마음 또 이걸로 인해서 틀린 생각 이런 거면은 그 영향이 그대로 후대에게 내려가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격리해서 집중 치유를 해라. 그러면 중요한 거는 더 든든한 망대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팔도 이렇게 부러지면 부러진 팔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고 나면 그게 더 훨씬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붙었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든든한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는 선택하고 부르신 우리들 제자들이죠. 전도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미래 살릴 그 렘넌트들을 전도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 치유의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딱 그 진박, 나의 진박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네, 나의 진박이 어디인가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하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는 아침에 꼭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없을 때도 그냥 일찍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기도 수첩하고 또 이렇게 릴레이 기도 같은 거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낼 때 있으면 보내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갖고 이제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치유 메시지를 좀 하나 듣고 자려고 애를 써요. 치유 메시지 듣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듣고.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조금 더 결단한 게 더 보좌 집중의 응답을 좀 누려야 되겠다 싶어서 강단 말씀을 듣는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려야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고 강단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힘주고 답 주고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이 밤에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이 시간표에 이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진밖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은데 왜 그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의미를 찾는 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낮에 저는 이제 다누리 237 감사하게 인도받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애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이담이한테, 내 영적인 상태가 말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어른이니까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한다고 그래도 영적인 상태는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치. 우리 맨날 옛날에 그 교사 수련회 가면 유 목사님이 렘넌트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다. 렘넌트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것이 묻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는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간보다 내가 더 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보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옛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셔갖고 어쩐 날 집에 있다가 막 우라병이 쳐 올라오시면 막 문을 열고 막 마당으로 뛰쳐나가서 막 땅을 박박박 긁었는데 그 여인네 품에서 당신이 자라셨다고. 그래서 당신도 그런 화 같은 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네, 저희 시대에는 거의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가 정말 그러니까 싸울 때 되면 이 목에 막 핏대가 이렇게 막 서요. 목 팍 핏대가 서서 막 싸우고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성품은 아빠 성품을 닮았는데 엄마의 그런 한이 그 삶에서의 그 찌든 세파에 찌든 한 이런 것들이 그런 상한 마음,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달돼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감사하게, 근데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되니까 감사한 게, 그러니까 제가 더 보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갈 것도 정말 이런 상태를 가지고 렘넌트들 앞에 설 수 없잖아요. 렘넌트들과 함께하면 렘넌트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진박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제가 붙잡고, 또 두 번째로는 후대지기. 하나님이 나를 후대지기로, 후대를 이렇게 세울 자로, 후대를 지키고 또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후대지기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 이거를 붙잡고, 그런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근데 양자의 영은 그 중동 지방에서는 친자식보다
양자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잘 길러서 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내 유업을 물려주겠다고 한 게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의 풍속은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그 시대의 이런 배경, 풍속 이런 거를 다 무시하지 않고 쓰셨다. 다 그런 거를 참고하고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를 놓고, 나라의 이의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따로 뭐 할 게 없다. 나의 진방만 응답으로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지기로 세웠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이 세 단어만 이렇게 딱 붙잡고 24시 하는, 그래서 혼자서 계속 진박의 응답, 그러니까 집중 치유. 하나님이 저를 이번 주간에 집중 치유하시겠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는 그 집중 치유하는 곳에 제가 집중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때보다 더 약도 집중해서 먹고 뭐 이렇게 치료할 때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의 진박의 응답을 이렇게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5장에서 틀린 복,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틀린 복, 육신적인 거 3, 6, 11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게 병든 뇌 속에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틀린 생각이 올라오고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표출이 되고, 또 어쩔 때는 참을 때도 있지만 얼굴에 벌써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고, 근데 복의 개념이 3, 6, 11이면 기도도 3, 6, 11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이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고, 틀린 기도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7장에 틀린 예배. 근데 보통 우리가 3, 6, 11 내 문제 있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예배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치유, 그리고 틀린 신앙생활을 이렇게 치유하셨다. 그리고 8장에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병든 현장에 이렇게 치유사에게 집중을 하셨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가장 먼저 하신 게 이거 치유. 그래서 부르시자마자 산에 오르셔서 이 산상보훈, 치유, 집중 치유에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이유. 하나님 떠나서 다 사람들이 원죄로 인해서 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전도망대로 세워서 또 다른 전도망대,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고, 또 후대를 이렇게 전도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의 정답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우리가 그렇게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138.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잘 안 돼.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지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불신앙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내 모자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저도 100%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또 많이 배우고 또 가정교육도 좀 잘된 가정에서 좀 자랐으면 좋은데 저희 집은 방목이었거든요. 그냥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초처럼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규모도 없고 이게 다른 사람 배려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막 실수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왜?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보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계속해서 예배 통해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그때는 막 힘든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막 1시간이 막 10시간 같고 막 하루가 첫날 같고 막 이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잠시의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뭔가 축구를 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축구 막 큰 대회에 나갔는데 막 잘못해가지고 우리 골에 넣어버렸어. 자살골. 얼마나 죽고 싶겠어. 얼마나 그때 막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면 우리 뇌 속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막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고 부끄럽고. 이게 창세기 3, 6, 11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근데 실수를 했어. 그러면 막 그 자리 피하고 싶고 부끄럽고 죽고 싶고 낙심되고 이게 바로 우리 3, 6, 11에 찌들어 있는 이 뇌에 그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수했어도 그거에 매이지 말고 빨리 그거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내 몸이 이렇게 원래 연습했던 그대로 실력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잘못해놓고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실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끝내고 마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축복 인생 곧 그리스도의 전도 서밋 축복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학교예요. 오려 전도학교. 그래서 계속 저도 왜 전도학교인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지금 새신자들이 사실은 완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강단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전도의 망대로 세워서 전도 망대를 또 세우게 하려고 지금 저희는 지금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당 1000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든든한 전도 서밋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응답을 놓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 다 이루었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존재의 이유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이거를 내 것 만들게 하려고 내 것.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감람원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는데 이제 너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할 거야. 근데 너희는 할 수 없어. 근데 그 증거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상 딱 문제가 닥치면 이제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람원이라는 진 밖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박 응답. 그래서 뭐가 또 하나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감람원에서 한 게 40일 집중이잖아요. 40일 집중.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나의 진박, 나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보좌 집중에 그 시간이 없으면은 이게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치유되려면 나 혼자 감람원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하는 40일 집중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진밖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신 분들은 혼자 그 진박의 시간을 시간표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40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표들을 주시는데 기약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은 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든 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집중 치유를 놓고 진 밖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치유진 치유가 뭐냐? 저는 무능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가다락방 우리가 다 아는데 안 되는 이 무능 치유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무능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네 힘으로 안 돼. 너희는 절대 불가능자야.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서 위에부터 내리는 그 성령 충만 내가 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땅끝까지 살려낼 수 있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이루시고 또 찾아오셔서 이 복음이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것 돼서 증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부탁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하셨다고요?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정말 이 나의 진밖의 응답을 최고로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부탁이 뭐냐? 한마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영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 이루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정말 전도망대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 이렇게 막 눈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탑 랩런트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먼저 그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 나를 세우고 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킨 이삭처럼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12지파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당대에는 절대 세계 복음화 안 된다겠어요. 근데 우리 단체에서도 한참 복음 운동하다 당세복 나왔었잖아요. 당대 세계 복음화. 근데 당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루터기인 우리를 통해서 세순이 일어나고 이 세순을 통해서 이 랩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만 가능한데 그 랩넌트 중에 랩넌트 바로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했다 당부하셨다 이렇게 딱 말씀을 붙잡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랩넌트들 진짜 마음껏 뛰어놀고 에너지 발산하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셋들 성전 나한테 부탁하신 일을 놓고 진박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셋들 성전의 응답을 내 것으로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결단만 하면 돼요. 뭐 하자고? 이번 주간에 나의 진박을 통해서, 진박의 응답을 통해서 집중, 이 치유받아서 후대지기의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만 이렇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먼저 보게 하시냐면,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의 수준을 보게 하셔요. 나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나의 수준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축복.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말씀을 미디어로 듣고 계신 분들도 진짜 축복은 우리 후대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 그것만 진짜 축복이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또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단적 악한 생각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3, 6, 11. 그래서 나, 우리 집, 내 것, 이 병든 생각, 상한 마음. 근데 사실은 내가 없어지면 뭐 감정 상할 이유도 없어.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죽었는데. 근데 살아 있으니까 자꾸 가글 것이 올라와 가지고 감정 상하고 어쩔 때는 부딪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진박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주일은 지나갔잖아요. 이제 또 다시 주일은 오지만 전도학교,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체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하나님 달라고, 부어달라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연약했지만 138 통과하고 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이런 제자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이정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우리가 서울 가다 보면, 계속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고? 그러면 이제 서울 가려면 서울이라는 목표점을 두고 지금 어디 안성 정도 왔다, 수원 정도 왔다, 거의 다 왔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바울처럼. 바울도 이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13장에 16장에 19장에 그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100% 믿어지는 베이스가 완전히 믿음이 10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 보고마의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따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무조건 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정답도 찾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 이 후대 사역을 놓고 셋들 성전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표, 이정표를 놓고 가는데, 우리 이정표가 뭐냐? 이젠 진짜 후대들 신명기서를 통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마지막 터미널 코스, 이 민수기서를 이 진밖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을 집중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하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시간표를 놓고 이정표가 있는데, 이게 문제로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이정표가 문제로 온다. 근데 뭐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답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다음 시간표를 놓고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갈등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갈등이 오냐? 그릇이 적어서 그래요. 그릇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릇을 갖고 있어야 되냐? 모든 사람을 다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말은 들어주면 안 돼요.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존중은 해줘.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기준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신, 그 주간 주신 강단 말씀만 붙잡고 가면 이 갈등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큰 넓은 그릇으로 이렇게 넓히는,
또 이렇게 나의 좁은 그릇이 깨지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 이정표는 위기로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전도의 기회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는 큰 기회로 오는데 다니엘이 또 요셉이 또 다윗이 또 바울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위기가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 치유와 237 서밋 운동, 그러면 왜 내 이 생각이 이렇게 병들었냐, 왜 내 상한 마음이 또 이게 내 각인된 3611이 내게 운명이 되어 있냐, 이거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니까 뭘 알아야 되냐, 인간 문제의 답. 저는 인간 문제의 답이라는 이 말씀을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과거 문제가 뭐냐, 원죄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문제는 뭐냐, 자범죄. 그리고 미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미래 문제는 지옥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 받았죠. 원죄 해결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도 지옥 배경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이에요. 근데 현재 왜 계속 틀린 생각 이게 이런 것들이 갈등들이 오냐, 이게 138이어야 되는데 3611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속아서 이게 제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불신앙이 막 내게 엄습해 오고, 그러니까 미래 불안해. 그러니까는 구원 받았지만 분명히 천국도 보장 받았는데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도표로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답, 과거, 현재, 미래 문제인데, 미래 문제, 원죄 문제, 이 원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로 인해서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는데, 이 원죄는 뭐냐, 3611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 하는 것처럼 해요. 13, 16, 19 뭔가 나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이게 현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문제는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내세 문제도 불안하고, 후대 문제도 불안하고. 첫째, 내세는 이제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온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단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후대 문제를 좀 불안해하고, 또 내 노후 문제, 이 땅에 살았을 때 이런 것들에 이렇게 속는데, 우리는 진짜 이 인간의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겠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 떠나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것도 사단의 말을 듣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생각 때문에 이 현재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뭘로만 해결이 되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답이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답이 될 수도 없고,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죠. 왜냐하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계속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한계 만나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바로 인간의 진짜 문제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응답을 놓고 내 개인의 치유망대, 바로 진밖의 응답을 한 주간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분명히 이 원죄 문제 해결하셨고, 또 지금 현재 문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근데 왜 현재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축복 하니까 생각하는데, 진짜 숨겨진 축복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정말 오더라고, 이번 주간에. 숨겨진 축복.
아, 진짜 나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렘넌트 망대를 세울 절대 망대가 진짜 맞구나. 근데 이번에 그 렘넌트 데이 때 김태성 렘넌트, 저 이름 다 저도 24시 기도하려고 저도 머릿속에 담았거든요. 박지성, 박가나, 김태성. 근데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김태성, 태정? 김태정? 근데 전 태성으로 외웠어요. 왜냐면 뭐 하나님 다 아시겠죠? 김태성 안수 집사님.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김태정인가 그분도 예간 성교교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랐잖아요. 정말 거기 예간 성교교회도 렘넌트 운동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인데 그런 렘넌트가 자라서 지금 어마어마한 앞으로 이제 렘넌트들이 와야 될 길을 대로를 수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 진짜 우리가 기본과 기초 진짜 제대로 갖추게 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게 하질 않구나.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 360을 가지고는 우리 렘넌트 망대, 그러니까 만민이 보고 나아올 수 있는 깃발을 들 렘넌트 세울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숨겨진 축복 이걸 놓고 현재 정말 이 138 아닌 이 360일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다 쳐내요. 바꿔주세요. 깨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진밖의 응답을 집중치유, 이 진밖의 집중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내시는 것 같아. 저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만큼도 허용 안 하시고 정말 우리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렘넌트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문제의 정답과 진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축복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문제는 뭘로밖에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정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뭐 자범죄, 그러니까 뭐 안 믿어져 가지고 실수를 하고 뭘 해도 그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숨겨진 축복, 바로 나의 진박, 집중 치유의 응답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이정표 같아요.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왜 그때 이 진박의 응답을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진박해서 집중 치유하는 거 왜 집중의 시간을 내가 놓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밤에 계속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막아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허용하셨냐. 정말 하나님은 이 숨겨진 축복, 렘넌트들을 절대 망대로 237 5천 종족 하는데 렘넌트들이 곧 각 분야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벌써 지금 3명이지만 군 현장에 생명공학 현장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미디어 그쪽 우리도 알지도 잘 못하는 그 현장에 렘넌트들이 망대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이 뭐냐면 각 분야의 서밋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각 분야의 서밋으로 세울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 같아. 순간 집중을 놓치게 하고 또 이렇게 보좌 집중하는데 이렇게 좀 다른 거 이렇게 놓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밖의 응답, 감남원,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보좌 집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양자의 영 아주 그냥 머리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책임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렘넌트 망대 세울 새로운 피조물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복 237 절대 망대의
인생 시작이다. 이렇게 아멘 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와 후대를 위한 치유 망대를 세워라. 교회와 후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바로 치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13장 계속 이렇게 인도받게 훈련시키신 게 집중 치유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교회 누가 와도 또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망대. 근데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 주는 게 치유예요. 뭐 치유하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 각인시키면 복음이 최고고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드러날 때 속지 말아야지. 우리가 드러날 때 속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그 딸애가 언제 한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복음을 하도 잘 안 들으니까 아빠도 답답한가 봐. 어떻게 해야 되냐 은지야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물컵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요만큼 차요. 근데 또 부어. 그러면 또 여기 흙이 또 막 드러나. 근데 우리는 이 드러나는 거 보고 속잖아요. 저 사람 훈련 받았다는데 왜 그래? 계속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는데 왜 그래? 하고 속는데 이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는 3,6,11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뀌는 시간표예요. 바뀌는 시간표.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으면 이게 또 요만큼 해서 점점 이제 여기가 3,6,11, 138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 소리를 우리 큰애가 아빠한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잘 몰라서 이렇게 드러날 때 기다려주고 더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랩런트들 놓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겪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나 우리 또 미스트 또 우리 이스라엘 랩런트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얘네들도 어리지만 얘 것이 아니에요. 얘네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문으로 또 이 아이의 DNA 속에 창세기 3,6,11로 인해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어리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가문의 내력으로 인해서 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왜 암 걸린 집은 계속 암으로 죽고 또 어떤 집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막 고난 당하고 그런 것처럼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도 DNA 속에도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랩런트들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치유하고 바꾸고 재창조하시는 복음이 재창조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속지 않고 기다려주고 랩런트들 놓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이러면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하나님이 절대망대로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과정 없는 답은 없어요. 왜 답을 아는데 왜 틀리냐? 답만 외워서 그래.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단어만 하나 이렇게 바꿨어도 답만 외운 사람은 답 못 써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냐? 진짜 이 답이 내 것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틀리게 하건 해도 어차피 문제는 다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답은 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고. 근데 이 과정은 수없이 나타나거든. 다르게 막 나타나. 그때 속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리고 또 말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그랬었다. 근데 그때 그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증인으로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인의 망대, 개인은 꼭 기도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망대도 내 힘으로는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7가지 기도 망대도 성령 충만,
한마디로 목사님이 말했죠. 7가지 기도망대가 뭐냐? 성령 충만. 그러면 7대 여정이 뭐냐? 성령 역사. 그러면 3가지 이정표가 뭐냐? 그게 인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77이라는 곳에 그 여정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배 성공.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아요. 예배 성공 해야 예배 때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을 받아요.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 임해서 우리에게 7가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도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10가지, 그 7대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결과로 증인돼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예배 기도 3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개인의 기도망대, 또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을 가지고 보좌 집중해서 그 모델이 되라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현장에 치유망대를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치유망대를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5천 제자 일어나는 시간표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을 주셨어요. 가족 중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예비 치유 망대로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가족에도 한 명 붙잡고 계속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하시고 또 주변에도 이렇게 병든 사람 있으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의 응답으로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서밋되어서 교회와 후대를 위한 치유망대로 세우길 원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하려고? 현장에 치유망대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론으로 렘넌트들한테 말씀하셨죠.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을 넣고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역은 절대 안 죽잖아요. 우리 주인공 보면 안 죽어.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한참 있으면 살아나고. 그래서 뭐 하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시스템 되어서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서밋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 교회 운동,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상 세계까지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절대 제자 세우는 그런 교회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나의 나의 진박을 찾아서 집중 치유의 응답을 누려라.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가지고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말씀 못 알아듣게 있는 사람 100번 들으라 그랬어요. 저도 한번 그거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 한 100번 들어버리면 뚫려버릴 것 같아. 근데 영어 공부도 대부분 제가 이제 영어 이렇게 못하니까 자꾸 유튜브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 찾는데, 영어도 일단 들려야 된다더라고요. 들려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 장애인들 보면은 귀 안 들린 애들은 말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강단 말씀이 내가 안 들린다,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붙어보세요. 100번.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3박 4일 진박, 3박 4일 진박 하다 보면은 그게 열흘이면은 뭐 이게 10번 하면은 3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마음으로 결단하기는 반드시 내가 강단 말씀을 한 주간에 100번 듣는 거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언제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거기까지도 가서 일단 들려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그게 계시록에요. 이 첫 번째에서 한 1장부터 10장까지 한 10번 이상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계시록 갖고 가서 제사 때 우리 형님들이 가서 이거 읽다가
우리 시숙님이 다음 제사 때부터 재수 씨는 오지 말아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요 보니까 막 계속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1장 밑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분명히 우리 다 기 있잖아요. 누구나 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숨겨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은 그냥 의미적인 숫자고, 그만큼 내가 들릴 때까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안 들릴 때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뭐 헌금 많이 해서 뭐 헌금 1등 하겠다 아니라, 그거 이 숨겨진 축복, 이거 진밖의 응답, 집중 치유 응답 안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하나님, 나도 내가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내가 알아듣고 나도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해놓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야 돼요. 한 번은. 그때 그 강태용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기도로 붙든 말씀으로 붙든 찬양으로 붙든 한번 붙어라. 한 번은 그 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이 안 들리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집중, 이번에 좋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집중 치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강단 말씀 가지고 저도 도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2, 3, 7, 5천 종족 살릴 절대 망대로 부르시고 또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직도 상한 감정, 또 하나님 내 잘못된 각인된 것을 138로 바꿔주는 진밖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후대지기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정말 렘넌트 망대들이 전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